안녕하세요.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.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.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.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.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. 이 단순한 문장에서 굉장히 깊은 원리들을 우리가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. 태초에라고 시작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죠.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창세기 1장 1절의 문구를 그대로 이제 인용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. 그리고 이 말씀이 곧 창조하신 그 원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보여주는 창조의 모습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창조되었다는 것이고, 이 말씀이 곧 이제 창조의 원리가 될 거예요. 이 창조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. 왜냐하면 이 창조의 원리로서 또 이 우주가 움직여가는 원리로서 이 말씀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이 로고스를 헬라 사람들도 동일하게 사용을 했어요. 그래서 이 로고스가 곧 이 세계를 움직이는 원리라고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도 이해를 했습니다. 그렇다면 이 말씀은 이제 어떤 것으로 이해를 할 것이냐? 그리스 전통에서는 우주를 움직이는 그런 원리로 생각을 했고, 또 히브리 전통에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혜가 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그렇게 잠언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고대 문헌에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곧 지혜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.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의 정체가 무엇이냐를 우리가 이제 추적하게 되는데,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바로 이 창조의 주체가 되신다는 거예요. 그리스 철학에서는 로고스를 이 창조의 원리로 이해를 했습니다. 그리고 히브리 전통에서도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창조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어떤 재료나 진료로서 이제 도구적으로 사용되는 것처럼 이제 이해를 했는데,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정체를 이제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고, 이 말씀이 어떤 원리로 작동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창조의 직접 주체가 되셔서 창조하셨다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.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,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주체가 바로 이 말씀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되는 거죠. 그리고 이 창조되는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우리가 이제 주의 깊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오늘 이 본문에서 읽고 있는 1절에서부터 18절까지가 일반적으로 서론격의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데,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표현들이 요한복음 전체에서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는지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고, 오늘 이 서론이 결말 부분에서 그래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. 이 빛이 어둠 속의 빛이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, 이제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에서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비치셨는가, 그리고 그 어둠이 그 빛을 어떻게 이기지 못했는가 우리가 계속 살펴보게 될 겁니다.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요한이었어요. 그런데 사람들은 이 요한이 바로 빛인가 생각을 했습니다. 근데 그 사람은 그 빛을 증언하러 온 사람이었어요. 여기에 이제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증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될 겁니다.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자로서 계속해서 이제 드러나게 될 거예요. 그 빛을 증언하러 온 요한도 마찬가지로 증언한 사람이지 자기 스스로가 빛이 아니었습니다.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, 그러니까 이 말씀의 생명이시고 빛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는데, 그 사람은 빛 자체는 아니었습니다.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요한도 결국에는 이 빛에 대한 증거자로서
보조자로서 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리스 철학에서 스토아 학파 사람들은 이 말씀으로 번역된 로고스가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는 이성적인 원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인간 영혼의 이성적인 원리를 따라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신적인 능력 같았습니다. 스토아 학파가 말했던 이 로고스는 세상 속에 파고들어서 모든 곳에 존재하는 그런 신적인 존재가 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. 이것을 우리가 범신론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. 스토아 철학은 분명히 이 범신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.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고 온 세계를 창조하신 그 원리 그 자체이시고 또 그분이 직접적으로 능동적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이것은 그리스 철학의 반전입니다. 인간에게 내재되어져 있는 로고스가 아니라 철저하게 온 우주를 창조한 창조자가 바로 이 로고스고 이 우주의 근원은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는 것을 아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것이 참된 빛의 원리입니다. 유사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원리입니다. 만물에 내재해 있는 원리를 파악하고자 하는 허상이 아니라 실제의 생명과 빛을 전달해주는 우주적인 진리입니다. 하나님은 이 진리를 증언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. 우리는 증언의 측면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. 우리가 이 1장에서의 증언의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21장으로 맨 마지막에 가보면 이 결론 부분에서 이 증인이 제자들이고 세상이라도 그 증언을 다 담아두기에 부족할 정도의 기록을 우리가 쓸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차고 넘치는 그런 증언의 기록들을 가지고 있다.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겁니다. 이제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될 겁니다. 이 증인의 증언에 동참하면서 생명과 빛을 얻고 세상이 움직이는 원리를 찬양과 경배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이 생명과 빛을 거부하고 세상이 움직이는 원리가 나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이 그리스 철학자들의 이 로고스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과 이런 차별이 생기게 될 겁니다. 그렇게 내가 세상을 움직여가는 주체가 되는 순간부터 그렇게 착각하는 순간부터 죽음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본문에서 우리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가르치게 될 겁니다.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 됩니다. 요한의 로고스는 세상에 의해서 적대시되고 거부될 겁니다. 그러나 우리에게 참된 우주의 진리이신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빛과 생명으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게 될 겁니다. 요한은 그 일의 증인이었습니다. 요한복음의 말씀이 참된 증언으로 우리의 삶에 빛과 생명을 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기를 소망합니다.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이 참된 우주의 운영의 원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본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1년을 그렇게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 주님이 살아가신 그 삶의 방향에 대해서 그래서 그 참된 빛과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해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간구하시면서 묵상의 자리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. 주님, 우리가 말씀의 원리에 따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복음에 따라 우리가 참되게 반응할 수 있도록 그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. 증인에서 벗어나서 방관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내 인생의 삶의 원리가 나에게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내 인생의 유일한 원리가 이 말씀 안에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, 순복하는 삶, 전적인 내 삶을 온전히 드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.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